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두 가지 찬양이 떠올려졌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어떤 찬양인지 아시나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 생각났고요. 또 하나는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이 찬양은 또 뭔지 아시나요? 네, 이런 두 곡의 찬양이 많이 떠올려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이나 기타 다른 시간에 찬양을 한번 들어보실 수 있다면 이 두 곡 정도는 한번 오늘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과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과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대하에서, 에스라 전입니다. 역대하에서 남유다가 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다음 상황을 기록한 것이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오늘 10장을 읽었습니다. 1절에 누가 나옵니까? 에스라가 나옵니다. 저는 에스라가 대단해 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역대하에서 에스라로 넘어오면 여기서 시차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등장하기까지 나라가 망한 후로부터 80년의 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어디서 태어난 사람일까요? 식민 국가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민족은 유다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에서 쭉 살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일까요? 바벨론 사람일까요? 유다 사람인가요? 바벨론 사람인가요? 이런 지경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이 사람의 수준이 어떤가? 에스라 7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바벨론 왕 앞에서 그 왕의 명령을 받을 만한 수준의 학자입니다. 박사예요. 망한 나라의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포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는데 현재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자기 부모님들이 살았던 나는 모르는, 나와는 별 상관없는 그곳으로 간다.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가 여러분의 기반이고 여러분 여기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이 살았던 땅이네, 갈 수 있을까요? 성공했는데 현재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간다. 그나마 가는 그곳의 상황이 좋으면 뭐 이해라도 해요. 우리나라 살다가 미국으로 간다, 우리나라 살다가 일본으로 간다, 이 정도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떤가? 성벽조차도 제대로 없어서 다 무너져 버린 상황. 그런데 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에스라가 대단해 보입니다. 저 같으면 저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갈 것 같거든요. 내 민족은 유다지만, 내 피는 유다지만 내가 사실 어떻게 유다 사람이에요. 난 바벨론 사람이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에 모든 것들 내가 누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전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에스라 갑니다. 그렇게 에스라는 자기 민족의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니 역시나 문제투성이인 곳입니다.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지만 나라가 초토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까지 있냐? 그런 기반도 기반이지만요, 오늘 본문은 9장부터 시작되는 본문인데 9장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민족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결혼, 즉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 국제 결혼이죠. 우리 민족 아닌 다른 민족이랑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거 국제 결혼 정도로 우리가 인식될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아요. 그것을 옳게 여기지 않습니다. 뭐 옳게 여기지 않더라도 지금 시대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죠? 이제 바뀌어야지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무엇과도 연관되냐면 단순히 국제 결혼 정도가 아니라 죄입니다. 말씀과 부딪힙니다. 말씀과 충돌합니다. 왜 죄냐? 왜 충돌하냐? 9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장 1절 후반절에 결혼 이후에 뭘 하냐면 가증한 일을 행한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타 민족과 결혼함을 통해서 단순히 결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까지도 같이 그 나라에 들여옴으로써 우상 숭배한다는 말이 됩니다.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까지 이어진다. 느헤미야 13장 26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 13장 26절에는요 솔로몬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많이 입고 그것은 확실한데 뭐다?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 이것을 죄로 봅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요 엄청난 왕, 엄청난 은혜를 누린 왕인 건 확실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말년에 그 사람이 정말 부강해진 다음에 그 사람 어떻게 했냐? 그 나라와 그 나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와 혼인 계약했습니다. 와이프 몇 명? 1000명. 1000명의 여자와 결혼했다는 건 1000개의 우상을 나라 안으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 민족의 신들이 다 들여오니까요. 대표적으로 애굽의 딸도 본인의 와이프로 데려왔기 때문에 애굽의 신까지도 성전에 그 신상을 세워놓기까지도 합니다. 솔로몬의 후반부에 그래요.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경홀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결혼은 본인과 가족의 현재와 미래의 믿음이고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결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자매 형제 만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한다, 믿음 좋은 형제 자매를 기도한다, 이거 기도하고 만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먼저 믿음 좋은 형제가 되시고 믿음 좋은 자매가 되십시오. 나는 믿음이 없는데, 약한데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만나야지 라는 거 코미디 아닙니까? 나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상대는 그럭저럭 아무나 만나야지, 이것도 좀 코미디 아니에요? 상황, 시대, 사람 없다, 우리가 말하는 등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와, 예뻐요, 잘생겨요, 뭐가 있어요, 등등등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결혼해도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좋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좋은 사람 만납니다. 같이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해야 되니까요. 오늘 본문의 문제, 어려움은요, 이미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질러 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장 1절에서 2절에 문제를 발견하고 9장 3절에 펑펑 울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문제를 알았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본문은 실제적이고 사항이 중대해서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은 우리가 쉽게 하는 말, 회개해야죠. 이 정도 말은 뭐 하겠죠. 그 정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회개라는 시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방인과의 결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회개하면 될까요? 예나 자매, 이방인과의 결혼이 문제가 됐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개하면 될까요? 좋습니다. 자, 미소자매, 이방인과의 결혼이 문제가 됐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공통적일 겁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요? 좋습니다. 일단 본문 3절에 보십시오. 아내와 그들의 소생까지 다 뭐다? 내보낸다. 헤어진다. 조금 더 명확한 표현은 추방한다. 추방한다. 이방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완전히 돌이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울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추방하는 거예요. 추방.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만 합니까? 저는 9장과 10장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는요, 너무 과하다. 이미 했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남자나 여자는 그렇다고 치자. 우리는 뭐 그렇다고 치자. 아이까지도 쫓아내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이는 무슨 죄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만 인정하고 앞으로에 있어서는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말로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현재까지는 인정하고 앞으로는 하지 말자가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승준 형제가 생각했을 때는 합리적입니까? 어때요? 형제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상황에 저랑 비슷할 것 같죠? 우리 동의자매도 한번 물어볼까요? 동의자매에게 누군가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조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비슷하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르게 말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부담스럽죠?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안 벌어졌으면 기도라도 어떻게 해볼 텐데, 안 벌어졌으면 뭐 어떻게 될 텐데, 이건 결혼이고 이건 아이라는 생명까지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다가도 한켠에 제가 드는 생각은, 만약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대로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그게 회개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개를 해야 된다고는 내가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적당한 답을 찾은 것 같은데, 그렇게 못 박으면 그게 진짜 회개는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 자신이 없는 거 있죠. 이것은 회개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제 스스로 여러분에게 말할 그 자신감은 또 없어요. 현실적인 선택은 확실히 맞습니다, 이거. 하지만 회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죄는 그대로 둔 상태로 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제부터는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 이것도 엄청난 모순이죠. 누가 그거 따르겠습니까? 그냥 몰래 우선은 저질러 보겠죠. 왜? 저질르면 그 다음은
용서해 준 거잖아요. 그냥 저지르면 용서해 준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 주니까 어떻게 해서는 몰래 하겠죠. 죄가 죄인 것을 인식했고 인식해서 뭔가 되돌이키려고는 하지만 제가 생각한 말한 그것대로 하면 이 죄는 결국 이 민족 가운데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실에선 그래요. 어쨌거나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저의 인간적인 개선으로는 정말 답이 안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여전히 두 가지가 공존해요. 처음 제가 말했던 것, 그리고 말씀 앞에서 충돌되는 부분, 죄의 문제는 그만두고 계속 갈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이 계속 충돌해요. 그래서 뭔가 참 명확히 딱 내리기가 저는 참 어렵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연자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준 형제한테 물어볼까요? 충돌하고 있습니다. 뭘 고르면 좋을까요, 원준 형제? 네, 충돌하고 있을 때 뭘 고르면 되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겠습니까? 나의 생각이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나침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완전한 이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충돌될 때, 나의 합리성과 마음 한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 결과적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평소 우리가 묵묵히 꾸준히 인내하며 읽고 있는 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죄가 달콤합니까? 정말 눈 깜짝할 사이 은연중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어쩌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죄라고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좋고, 성경은 뭐라고 어떡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별, 결별, 완전한 헤어짐 말하고 있습니다. 과도합니까? 심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과도하게 해라. 과도하게 해라. 이거 여러분이 앞으로 조금 더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그 생각한 것을 가지고 잘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과도하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의 완전한 결별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순간에 사람은 이것이 엄청 힘들고 슬프고 나의 행복이 깨지는 것만 갖고 그럴 겁니다. 엄청 아플 거예요. 어쩌면 그때 우리 이렇게 느낄 겁니다. 하나님 잔인하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셔.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쪽으로 가냐면, 그래서 나의 행복을 당연시하고 그에 따른 나의 어떠한 행동을 더 정당화시킬 겁니다.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말도 하게 될 겁니다. 거의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행복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내가 좋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기쁨이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아요. 느헤미야 8장 9절 10절 보시겠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 이거 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계속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9절 10절. 청년 여러분, 슬픈 날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면 힘이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때 하나님 생각하고 기뻐하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과도할 수 있다면 과도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물론 아픕니다. 하지만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도하게 하는 겁니다. 부담스럽게 하는 겁니다. 높은 기준을 잡고 하는 것입니다. 좀 딱딱한 듯 싶지만 베이직을 추구하는 겁니다.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도 포로 시대에 성공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가죠. 그리고 또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결과는 뭔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죠. 풀무불이나 사자굴 다 죽는 길입니다. 우리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 믿고 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운 말이지만 여러분,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 나의 그 무엇 때문에 도전해볼게, 벼랑 끝에도 올인해볼게, 우리 그럴 때가 있죠? 있죠. 그런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벼랑 끝에 섰습니까? 떨어졌습니까? 하나님 상승기류로 비상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벽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어떠한 파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믿어요. 브레이크스루 하는 걸 믿습니다. 그것을 돌파하는 것을 믿어요. 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파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돌파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벼랑 끝에 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에스라 7장 5절에 보시면 에스라가요, 어떤 집안 사람이냐면 비느하스 집안 사람입니다. 에스라의 조상은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혹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도 모세가 살던 시대에도, 출애굽 시대에도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에스라의 선조인 비느하스가 한 행동이 있어요. 비느하스 이때 비느하스 역시도 완전하게 과도하게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는 분 있을까요? 이방인과의 결혼, 이방인과의 섹스의 문제로 우상 숭배까지 이어진 겁니다. 비느하스 어떻게 나섰을까요? 찾아가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잔인한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민수기 25장 13절에 비느하스를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한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영원한 제사장 직분. 우리 초반에 보았던 에스라 7장 11절. 에스라가 학자죠. 학자이면서 또 뭐죠, 에스라? 제사장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과도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에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 복이 에스라 때를 보세요. 에스라 때까지 계속 나라가 망했지만, 혼란스럽지만,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진 시대지만 에스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도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인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과도하게 사는 것이. 다시 우리 오늘 본문에 볼까요? 1절에 에스라가 웁니다. 죄를 회개해요. 정확히 말하면 내 죄는 아니야. 근데 우리 민족,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죄를 놓고 그 사람이 웁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내 죄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은혜인데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에스라 곁으로 와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히려 더 떠나지 않을까요? 너 그렇게 살면 됩니까? 라고 하면서 누가 말하면 그 사람 곁에 올까요? 오늘날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이 시대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렇게 말하는데 에스라 곁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2절과 3절도 보십시오. 2절과 3절 이거 누가 하는 말일까요? 에스라가 하는 말입니까? 과도하게 추앙해버리자, 끊어버리자, 자식들까지 우리 다 어떻게 하겠다, 에스라가 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에스라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에스라는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만 죄인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랬더니 죄인 중에 어떤 한 사람과 죄인 가운데 그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 것까지 찾아갔냐면 2절과 3절처럼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모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4절도 보십시오. 오히려 에스라에게 더욱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확실히 실행시켜 달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실행해 주세요. 이것을 끊게 해주세요. 그래서 5절 이하를 보시잖아요. 에스라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맹세시키고 그것을 실행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힘을 실어줬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 독특하고 좋은 부분이에요. 듣기 싫은 말에도 듣고 들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정확하게 실행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듣기 싫은 말과 행동을 해주세요 말하고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도록 힘까지 실어주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의 설교나 여러분이 듣는 어떠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친다면, 때린다면, 고통스럽게 한다면, 어렵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보면 우리의 영적 수준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보면 우리의 영적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경우는 말씀 앞에서 그런 말씀이 나에게 찾아왔다, 도망갑니다. 내 영적 상태가 도망가는 상태라면 난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과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도할 수 있습니다. 승은 형제, 과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도할 수 있는 겁니다. 과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그 과정 안에서 결심해야 될 것들이 분명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머리 아프죠. 힘들죠. 결심하기가 쉽습니까? 하지만 과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과도하는 것도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과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선택의 문제고 그렇게 과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나조차고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과도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결국 내가 택한 거 아닌가요? 누가 뭐 좋다고 하면 그 일에 우리 얼마든지 과도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가보지도 않은 길이고 내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냥 나는 은연중에 듣기만 하고 어떤 사람의 사진과 영상으로 보기만 한 것인데 그렇게 보기만 해도 나는 그것을 달려가고 있지 않나요? 선택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두리뭉실합니까? 아련합니까? 안개와 같습니까? 진짜 그런가요? 우리가 지금 선택해서 과도하게 가고 있는 그것 역시도 안개와 같은 거 아니에요? 안개 아닙니까? 내가 좋으면 자격증도, 과제도, 소개팅도, 누구 만나는 것도, 어딜 가는 것도, 무엇을 사고 무엇을 보고 등등의 아주 많은 것들, 우리는 그거 내가 좋으면 과도하게 합니다. 내가 과도하게 하고 있는 그것이요, 나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제가 차라리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내가 과도하게 하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분명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A를 골라도
대가가 지불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골라도 대가는 지불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지불되는 거예요. 결국은 선택인데 그 선택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과도하게 하십시오. 과도하게. 예배 드려야 하는데 아이고, 결국은 본인이 선택하고 드리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아이고, 결국은 본인이 선택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어떤 것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여러 그럴듯한 말들이 본인도 그게 아닌 것을, 뭔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제가 구구절절하게 말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뭔지 알아요. 알면서도 많은 것으로 그것을 나를 방어합니다. 그쵸? 뭐 저도 그렇게 사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 늦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뭐 지금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살짝 더딜 수도 있습니다.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소망합니다. 너무 늦지 말라고. 그래도 정말 적당한 때가 되면 돌이키고, 적당한 때가 되면 이제 진짜 뭔가 다시 해보자. 우리가 진짜 이제 하나님 앞에 과도하게 해보자. 그런 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생각하시고 마음을 갖고 결심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과도하게 하십시오. 제가 자주 말하는 건데, 수요일날 예배 못 드리는 겁니까? 안 드리는 겁니까? 새벽 기도회 못 드리는 겁니까? 안 드리는 겁니까? 저녁에 기도하는 거 못 드리는 겁니까? 안 드리는 겁니까? 뭐예요? 불가능해요? 진짜 불가능한 겁니까? 여러분이 결심만 하세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도와드릴 겁니다. 내가 수요 예배 와야겠다. 내가 새벽 기도 와야겠다. 내가 평일 저녁이든 새벽이든 낮이든 기도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겠다라는 결심만 해보십시오. 제가 그거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못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결심과 과도함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결심과 과도함을 세상에 쓰고 있고 세상에 쓰고 있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는 과도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끝. 여러분 이제 기도합시다.